하나님 말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2장은 성경을 읽다가 가장 빨리 넘기고 싶은 본문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1절부터 67절까지 누가 돌아왔고 그 가문이 몇 명이고 말과 노새가 몇 마리인지 읽다 보면 지루한 이름과 숫자의 나열처럼 보이죠. 마치 우리가 오래된 앨범을 펼쳤는데 빽빽하게 이름만 적힌 빛바랜 졸업 앨범 명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이 에스라 2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명단은요 70년간의 절망적인 포로 생활, 즉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감격적인 호명의 현장입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증거이고 은혜로 보존된 남은 자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이며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시면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첫 번째 정체성은요 포로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훌륭한 업적을 이룬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아마도 바벨론의 문화와 풍요 속에 동화되어서 조상의 땅 예루살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돌아가봐야 아무것도 없는 폐허뿐인 고향 땅보다 지금 세계 제국의 최중심지인 바벨론에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위험하고 고된 귀환의 길에 오를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독립투쟁을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열사들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강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장 5절은 이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백성은 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안락함, 즉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어나라는 그 감동, 그 부르심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2장의 이 긴 명단은 그 이름 하나하나가 나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좀 더 선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세상의 성공 명단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와 감격으로 살기에 충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부르셨습니까? 단순히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에서 편히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명단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명단은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축약해서 읽었지만 무질서한 나열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수룹바벨,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왕의 계승자와 예수와가 누구죠? 아론의 혈통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것은 이 공동체가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약의 핵심적인 직분을 중심으로 회복될 언약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35절까지 수많은 평신도 가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36절부터는 특별한 직분자들의 명단이 이어지죠. 36절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40절은 레위 사람들, 그리고 41절 노래하는 자, 42절 성전 문지기들, 그리고 43절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망리를 돕는 봉사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토록 성전과 예배에 관련된 직분들을 세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은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다시 세우고 70년간 멈춰섰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이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8절과 69절을 보십시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러분, 사실 그들은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당장 먹고 살 집도 농사지을 땅도 마땅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자신의 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68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러니까 바사한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그 성전에서 뺏겼던 그러한 금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가지고 간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으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될 그 예물을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기쁘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신이 뭡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백성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 이 감격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신약의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우리 각자의 성공적인 스토리를 쓰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듯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 문지기,
그리고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세웠듯이 오늘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에스라 2장의 명단은 은혜의 명단, 사명의 명단입니다. 모든 것이 감격스럽고 순조롭게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감격적인 명단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9절에서 63절인데요. 59절을 보시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지금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혈통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포로 70년 생활 동안 족보가 섞이거나 유실될 수 있었겠죠. 그들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증명할 길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났어요. 62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자신을 제사장 후손이라 믿고 그 혹독한 귀환의 길에 기쁨으로 동참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들은 말은 너희는 족보가 없으니 부정하다, 너희는 제사장 직무를 맡을 수가 없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구약의 기준, 즉 혈통과 계보라는 율법의 기준은 이렇게 냉정하고 냉철해요. 물론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명단은 그래서 완벽하지가 않아요.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만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정한 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죠? 63절 말씀을 보십시오. 총독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림과 둠밈이 뭡니까? 제사장의 흉패 안에 넣어두었던 하나님의 예, 아니오의 뜻을 묻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의 분명한 판결,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뭐라는 거죠? 너희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새로운 대제사장과 그의 새로운 판결을 막연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먼저는 지금 우림과 둠밈을 분실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이를 통해 제사장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이 해석은 그러한 판단을 내릴 영적 분별력과 권위를 지닌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자, 그리고 함께 공동체에 포함을 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 2장의 이 불완전한 명단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의미에서 59절의 말씀처럼 어떤 자들입니까? 혈통을 증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62절처럼 부정하다라고 선고를 받고 성소에 나아갈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감격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참된 대제사장이 일어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족보나 행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친히 우리의 우림과 둠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부정하다라고 선고하시는 율법의 정죄를 자신의 온 몸으로 받아내시고 대신 우리에게 너는 정결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판결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은 유실될 수 없는 에스라의 이 낡은 족보가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혈통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은혜의 명단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지루해 보였던 에스라 2장의 명단은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명단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여전히 세상이 주는 안락함의 명단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당신은 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인 바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며 예배를 회복하라는 분명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8절의 족장들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 당신의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나는 족보가 없는 자처럼 나는 부족하다, 나는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부정하다 라고 느끼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격, 유일한 확실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남은 자들처럼 주권적인 은혜로 부름받았음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사명의 기쁨으로 헌신하며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이 땅 위에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2장의 명단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명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명단이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의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야 될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혈통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백성들이 즐거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